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3명의 왕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인생을 아주 역사의 근거로 요약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길을 잘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을 또 잘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돌이켜야 할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이 성경은 책망합니다.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유산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옆집에 있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좀 땅도 하나 남겨놓으시고 집도 좀 몇 채 남겨놓으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왜 재산을 좀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것을 비교하여서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유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후손이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떠한 길을 걷게 되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조상이, 또 우리의 조상이 전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 왕을 비교해 보면, 그 아버지가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산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 개혁을 끝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버지 아사 왕 때 척결하지 못했던 그 돌이켜야 할, 그리고 개혁해야 할, 바꾸어야 할 놀라운 영적인 개혁을 하나 더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아주 정확합니다. 정직하고 객관적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아직도 폐하지 못하였다. 성전이 있는데 산당은 또 다른 의미의 종교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도.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또 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성적인 타락을 근절하는 데에는 아버지보다 더 믿음의 길을 갔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쟁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를 축적하였는가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또
에시온게벨로 가는 그 배가 금을 구하러 갔다가 파손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아사 왕과 함께 전쟁을 해서 길랏 아못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누구와 친한 친구가 되고 누구와 버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는데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길을 돌이킨 자예요. 여러분, 제자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꾸 어떨 때가 많냐 하면 낙심할 때가 많은 거죠. 또 교만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목표를 잃어버리고 에이,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돌아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사도의 길을 가기보다는 또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한번 도토리 키를 재보자. 그 자기가 고만고만한 키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쓰러지겠죠. 저항도 하겠죠. 그리고 원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좀 폼나게 살고 싶잖아요. 좀 이렇게 남들 누리는 거 나도 영광도 좀 누리고 싶고 칭찬도 좀 받고 싶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이러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인내하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 선물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명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길을 갈 때 돌이켜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인생을 짧게 소개하면서 그가 이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길들이 아버지의 길이었고 어머니의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2년 통치합니다. 그 2년 동안 악한 이 길을 걷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또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장서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산을, 우리 남한산성 우리 끝자락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그 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 길로 가다가 나는 좀 다른 길로 가봐야지. 그 걸어갔던 길이 흔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길을 많이 잃습니다.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이 두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우리를 정말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좁은 길로 행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 어느 길을 걸어갔는데 갈래길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떠한 근거로든지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길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갈림길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그 근거가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나의 계산과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갈 길을 그것이 두렵고 고된 길인 것을 알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어떠한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조그만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산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거리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길로, 곁길로 가면 상당히 오래 돌아가요. 그 목적지, 길을 잃을 때도 많아요.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지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정표 되시고 길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